생명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홍가육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기름하시며 상한 만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핀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진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로지 주님만 얽매여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저희도 영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좀 코로나의 어려움이 좀 잠잠해지고 좀 더 자유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이제 정문 앞에 보면 돌판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심층적으로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좀 간단히 한번 요약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면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어둠 속에서는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참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빛이 있을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빛, 다른 말로 표시등과 같습니다. 그 알려주는 표시에 따라서 나아갈 때 비로소 어둠, 다른 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앞에서 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길을 따라가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넘어 그의 말씀에 머물러서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를 따름과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생명의 빛을 얻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볼 때에도 신학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참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따르다라는 표현도 제자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주의 말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원어를 제가 보니까 따른다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하고, 머문다는 것은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단어에 담긴 의미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왜 말씀의 머금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될 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께 돌아서서 그분을 죽이려고 할까요? 무엇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었던 이들이, 무엇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었던 이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 자유인들인데 왜 네가 우리를 종이라고 하냐라는 데서 나온 반발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에서 돌아서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쓰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는, 다른 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도 믿었어요. 반면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아무리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삭개오는 세리로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있는 특권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포로기 귀환 이후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로 지배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놓친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일본 치하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자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들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므로 유대 지역을 원활히 통치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 반면에 갈릴리와 같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은 수탈과 폭정에 시달렸고 그 결과 반란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중심계층이 누리는 자유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예루살렘 이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정도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 정도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계층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이어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발끈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하시냐, 우리가 노예란 말이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의 사과를 요구하고요, 자신들은 노예로 지내는 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한 노예는 예루살렘 중심 말고 그 밖에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존의 정치인이나 세상의 대권을 움켜쥘 요량이셨다면 어떻게든 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고
진단을 속이거나 숨기면 잠시 동안 환자의 귀와 마음은 또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환자의 생명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꼬리를 잡으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권리와 또 사탕발이 이루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한들, 자유인이라고 주장한들 상관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종이고 죄인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유인은 세상의 스펙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너희라고 결코 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정한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디를 좀 들어가고 지원하려고 해도 어떤 이력서나 스펙들을 요구하죠. 또 이 스펙들 위에도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스펙으로 작용해서 차별을 만듭니다.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리 평등을 위한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나 또 가진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등하려고 해도 결코 평등할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난한 수행이나 공적을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또 변질된 기독교 역시 이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또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조건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일직선상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고 줄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 예수를 진정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로 죄에서 자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좀 높은 자들이 낮은 이에게 다가가는 것이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이들 역시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무시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누리길 바랬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이들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자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던 혜택들이 자기를 노예로 얽매는 올무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나름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한 사람, 청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죠.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무도 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실제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라 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서는 한 청년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 유대인들도 공평하신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일직선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로는 모든 이를 위한 복음이라고 강조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고 다른 일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들 또한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영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기준이 되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실제 저희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말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좀 더 좋은 신앙인, 좀 더 인정받는 신앙인, 좀 더 세상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생각합니까? 또 비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로는 사랑한다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좀 쉬운 거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잣대를 가지고 벽을 세우고 이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의 자격을 높이거나
또 낮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아닙니까? 그분 앞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유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 나쁜 놈이야, 나는 부족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의 다른 것 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높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등수를 매기고 누가 좀 낫다 누가 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만 전 우주를 지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인식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이 가진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가 구원의 조건이자 이유가 되기에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들을 뭐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고요. 또 내가 다른 이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이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뭐 다 거짓된 가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차별을 두려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눠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의 힘이 퇴색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나가고요. 복음의 좌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박과 구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는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 서로가 쓰고 있는 거짓된 가면, 그 죄의 가면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모두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서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자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함과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같은 선상에 있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모두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과 가족됨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나와 나의 형제들을 끝나누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적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걸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지라며 복음 안에서도 차별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이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그래도 자유인인데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모습과 다르고 우리와 상황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똑같은 죄인임을 인식하며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거에 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떤 거에 하나님 열등감이나 연약함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분들을 혐오와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공정과 평등으로 대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공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이 참 우리나라에 창궐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나면 다시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늘 복음의 자유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사람과 꿈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